여기 오늘 제가 구속사 설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좀 구속사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조와 인간,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아주 자세히 좀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와 인류의 기원, 그 다음에 원죄의 기원, 또 원복음, 이 원복음의 구속사, 이런 시작이 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르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성경 전체의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창세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고 제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 창조로부터 출애굽이 있기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잃어버린 그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왜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지금 출애굽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신학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어떤 그 기록인 것이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는 바로 그렇게 노예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들이 있고 또 그들이 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지금 또 출애굽한 가운데에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 창세기가 그때 당시에 그 1차 독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면 모토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후의 모든 세대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계획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인물과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거꾸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적해 나간 인간들의 이야기처럼 만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는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과 그 인물을 통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에서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창조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서 이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 12장부터 50장에는 또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부르심의 절대주권, 이삭을 통해서는 탄생의 절대주권, 야곱을 통해서는 섭리의 절대주권, 요셉을 통해서는 통치의 절대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좀 조명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셋으로 나누는데요. 창세기를 첫째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태초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었으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두시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평화로운 동산에 사탄이 침입하여서 인간을 유혹하였고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홍수 심판을 유발시켰고 또 심판 후에도 인간 자신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대응망덕으로 보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3장부터 11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반역한 거죠.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선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고 홍수 심판을 그래서 유발하고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대언망덕에 보답을 했던 것이 둘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12장부터 50장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연결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셨는가? 인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흩어버리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유혹했던 사탄을 정복해 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주권적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시켜 주시고 이것을 성취해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전체적인 대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지창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로 시작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뜻하므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이며 곧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역사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만 딱 붙잡아도 우리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좀 표현 좀 해주세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예요. 창조주이시고 역사,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냐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여기서 지지고 볶고 떠들고 뭐 구월에 치고 뛰들고 나가서 뭐 머리에다 뭐 두르고 나가서 이렇게 하지만요, 가만히 차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으로 차분하게 돌아와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이런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담대히 살아가요. 막 여러분의 주어진 문제 가지고 막 안달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멘 소리가 몇 주 전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 겁니까? 예,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안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정말 맡기시고 여러분 사세요. 정말 담대히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고, 어떨 때는 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어떨 때는 필요하다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쭉 돌아서 왔건만 다시 한번 아멘을 하시는 아멘 하시고요. 정말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염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같이 윤회를 하는 그런 역사관, 우리 해결의 무슨 변증법적인 정반합 이런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혼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 진행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나 사건이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창조의 신비를 밝혀주기 위한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호기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2절로 가보시면 아마 우리 이분 집사님이 성경을 주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2절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2장 1절 2절 우리 예배 중이지만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자, 1장의 창조 기사 가운데에 반복되는 세 마디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상과 의지,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천지 만물이 지어졌음을 말하는 아멘. 예. 또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상에 탄생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질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창조에 만족하셨습니다. 만물은 그 본질에 있어서 나쁘다고 말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모든 일을 다 마침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지으신 피조물과 더불어서 완전하고 질서있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지 않고 그 일을 다시 완성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들도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것이었으며,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우리들도 따라야 될 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자기를 힘써서 하되 제7일에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으시고 꼭 쉬셔야 됩니다. 완성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안식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안식의 예표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 3장 17절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이게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의 예표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모든 염소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배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세상 안에 우리 그 역사의 주관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조금 점검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 예배 중이시면 한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부부간에는 서로 잘 안 보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노처녀라고요? 그 누구의 관점으로 노처녀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여자입니다. 또 가난하다고요? 나는 부족하다고요? 누구의 관점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도 그 시선을 같이 눈을 다 교정하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이고요. 맡겨진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안식이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안식, 우리에게 모범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안식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주실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이 미래에 완성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이 부분만 좀 점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동물과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가운데에 창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적인
형태를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과 영의 존재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첫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적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왕적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왕적 권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죠. 기도의 응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고, 의무나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제사장적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구속사 세미나들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셨잖아요. 우리 애를 낳을 때 누구 때문에 애를 낳는 거냐? 그 애를 위해서 애를 낳는 거냐? 아니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 낳는 거냐? 하면서 계속 바로 이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왕적 권세와 더불어서 이 제사장적인 권세를 이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인류의 시조에게 주신 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의는 처음 지상에 창설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상승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탄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영광스러운 정점에 이르게 갖고 나가야 할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을 위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창출하고 건설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가득 찬 사회를 이루어야 했으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품성을 서로 나누면서 발휘하는 사회를 이루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붙잡고 그것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인 직무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고 남은 생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도 풍족히 누리면서 담대히 주장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